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주님께서 찬양 받아주시고 예배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인터넷에서 예배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 또 우리 교우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이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 그렇게 하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기도문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된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도 제자들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랬더니 그걸 알고 예수님,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 그리고 안드레,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오시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소리로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표시하면서 봐라, 하나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 얘기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얘기해주고, 예수님 오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내게 세례를 주십니까? 하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해 주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요한, 야고보, 안드레가 쫓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 봤더니 예수님이 진짜 놀라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제자 되겠습니다 하고 세상 말로 하면 스승을 버리고 다른 스승을 배를 갈아탔어요. 세례 요한한테는 배신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나는 빛이 아니요 나는 빛을 증거하러 온 자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에게 간 게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치셨는데 이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들이 세례 요한한테 있을 때는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주님은 기도문을 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말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쫙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시는데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도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세례 요한은 기도 가르쳤는데 왜 우리에게는 기도를 안 가르쳐 주십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쭉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보면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성경의 기도문이 정말로 많아요. 아브라함의 기도, 이삭의 기도, 야곱의 기도, 요셉의 기도, 모세의 기도,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보면 기도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신약에 오면 베드로의 기도, 바울의 기도,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 그들이 기도할 때 특히 교회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갔다가 나와서 이제 마가의 집에 갔더니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또 같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 우리가 지금 큰 환난과 어려움에 당하였습니다. 이 어려움 당한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감하옵시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역사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그 방에 또 성령이 막 확 역사하셔가지고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그 모든 많은 기도문들을 볼 때 주기도문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불러라. 기도는 하나님한테 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에 보면 거의 한국교회 교인들은 어느 순간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기도문이 아니고 고백으로 시작해버리는 거. 근데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라.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문들을 보면 그 내가 무슨 기도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예를 들면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시고 역사하옵소서 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식으로 그다음 그 얘기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또 병들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예, 그러면서 그 앞에서 그 내용 기도를 쭉 하나님 앞에 하고 응답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마지막 약속.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성찬식을 다 하시고 12명의 제자를 놓고 마지막 메시지 전한 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은 겟세마네 기도. 14장, 15장, 16장에 딱 시작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밤에 잡혀서 이제 몇 시간 후면 한 4-5시간, 서너 시간 후면 이제 예수님이 잡히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가고 채찍임하고 하는데 제자들이 그때 되면 엄청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혔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다 도망가고 부활한 다음에도 도망갔다면 왜? 어려움 당하니까. 예수님만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잡아서 막 감옥 보내고 죽이려 했으니까 다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4장 1절 첫째 탁 하는 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처소가 준비 다 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리고 쭉 넘어가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님으로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세 가지의 메시지, 세 가지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사.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하시는 우리의 구세주.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성령님 보혜사. 보혜사. 우리 잘 알아야 돼요. 보혜사예요. 잘 알아야 돼요.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보혜사가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성령님 아는데 보혜사 하면 성령님인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초창기에 우리 교회가 이제 24년 된 지금은 뭐 성령 강림절 다 잘 지키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초창기에 현수막을 내걸었어요. 그때는 성령 강림절 별로 인식도 안 하고 잘 안 지킬 때인데 성령 강림절에 이제 현수막을 붙였어요. 보혜사 성령님 오셨네. 보혜사 성령님 오셨네. 그런데 현수막을 만드는데 현수막 회사에서 이제 시안 확인하잖아요. 시안 확인하는데 현수막이 있는 아가씨가 전화해가지고 나보고 목사님 보혜사가 어느 절이에요? 보혜사 그러니까 절 읽은 거 기가 막힌 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무슨 절이에요? 절에서 성령님 오시네. 왜? 성령 강림절하고 석가모니 4월 초팔날 거의 비슷한 날짜가 항상 비슷해 그때가. 그러노니까 보통 우리 그러잖아요. 4월 초팔이 4월 첫째 주잖아요. 예? 음력으로. 그러니까 음력으로 그때가 되어지면 앞뒤로 해가지고 부활절 지나고 성령 강림절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셨네 그랬더니 이게 어느 절이에요 그러는 거. 그래가지고 성령님을 보혜사라 그런다. 성령님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막 그냥 얘기를 이상한 데 있는 것 같아. 교회 현수막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래요.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 지금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고 마지막은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왜? 예수님의 이름이 도장 시리에 실. 딱 찍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곧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한번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5장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봅시다. 14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인터넷 예배 드시는 분도 성경 찾아서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자, 그 밑에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15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장
15장을 한번 같이 봅니다. 15장.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성령님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몇 절을 우리 같이 읽느냐 하면 24절 한번 같이 봅니다.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요? 간단한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첫째,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중간에 내가 하고 싶은 기도 다 하고 그 다음에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엄청 쉽죠. 엄청 쉬워.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 세례 교육하고 세례할 때 되면 금방 기도를 해요. 어떤 분들 그죠. 목사님 나 기도를 못해서 주일 예배 기도 못하는데 대표 기도 못하는데 막 그래요. 근데 세례 받는 사람들은 금방 기도해요. 누구 가르쳐 주니까. 첫째 누구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세례 받는 분들은 하나님 우리 이번에 세례 받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세례 받을 때 은혜 충만하게 해주시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10초만 기도하면 돼. 10초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2초 3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5초 그러면 7초 그 다음에 중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10초. 얼라들도 하겠죠. 그죠? 이렇게 기도하면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도할 얘기가 있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교회를 위해서든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라고 하시고 주기도문에도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이름을 거룩히 여기 힘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땅에 공중마귀가 곤중권세 잡고 있지만 그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을 한번 우리 같이 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크게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긍휼 입어야 된다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불쌍히 여김을. 자, 봐요. 우리가 지금 가다 보면 구걸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걸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구걸 하는 사람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돈 한 푼 줍소. 그러면 줄 마음이 생길까요? 줄 마음이 안 생길까요? 안 생기. 이건 완전히 강도짓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봤더니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동정이 생겨. 아이고,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한 푼 주고 지나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그렇게 긍휼함을 입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아이고, 내 이놈 좀 도와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동해져야 된다. 움직여져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항자하고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동할 때 뛰어들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움직여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 있는데 하나님,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마이웨이 하겠습니다. 내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마이웨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동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오늘 누구처럼 본문의 18장의 가부가 날마다 와서 이 재판장한테 도와주십시오. 재판장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저 여자 안 도와주면 맨날 나를 괴롭히겠다. 내가 도와줘야지. 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때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 은혜를. 우리나라는 사계절 비가 오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처럼 이런 축복의 땅이 있는 곳이 없어요. 사계절 비 오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동남아 선교 갔다 왔잖아요. 동남아 가면 우기철이 있어요, 없어요? 우기철이 있어요. 우기철에 비가 많이 와요. 그때는 뭐 달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데가 또 우기철이 있어요.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1월달 한 달 내 비 와요. 1월 한 달에. 그리고 나머지는 비가 안 와요. 비가 없어요, 그냥. 하와이도 우기철이 있어요. 하와이도 12월에 1월, 2월 달에 비가 와요. 그리고 1년 내내 거의 비가 안 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도 똑같아요. 비가 이렇게 4월달, 3월달, 4월달에 비가 쫙 와요. 그럼 풀이 쑥 자라요. 그리고 들판에 꽃이 쫙 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남풍이 불어요. 남풍이 열풍이 오면 그 뜨거운 이 광야의 열로 이 풀들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봄비, 여름비, 장마비, 태풍비, 눈비, 진눈깨비비, 우박비, 하여튼 하나님은 수시로 내려주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뭐냐면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고 직장의 어려움, 육신의 질병, 뭐 이런저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그때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듯이 성경의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를 통해서 파종을 하고 늦은 비를 통해서 곡식이 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그러면서 오늘 16절 읽었는데 좀 전에 14절 15절 한번 읽으십시오. 14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 한번 손을 한번 듭시다. 엄지손가락 한번 들고.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한번 예수님 합시다.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분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 예수님은 어떤 신분이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부정에 부정을 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긍정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가 아니고 우리를 진짜로 뭐 하시는 분? 체휼하시는 분. 체휼했다 이 말은 심정이 연결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오늘 피아노를 잘 친 우리 민정이가 준이한테 가서 팔을 이렇게 한번 세게 꼬집으면 누가 소리를 지를까? 준이가 아파서 막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민정이는 아픔을 느껴 못 느껴? 못 느껴요. 이해만 해. 좀 아프겠다. 내가 이렇게 세게 돌렸으니. 그거죠. 그런데 체휼이라는 건 그게 아닌 거예요. 체휼. 그러니까 쉽게 우리말로 하면 신경이 연결되어져 있다. 신경이 연결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꼬집으면 꼬집는 만큼 나도 그걸 느끼는 거야. 내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해서 내가 주님 앞에 와서 힘들어가지고 고통스러워서 주님 하면 주님이 그 아픔을 그냥 다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첫째로는 우리의 기도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때를 따라서 우리는 돕는 은혜, 도우시는 간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꼭 힘들 때만, 어려울 때만, 아플 때만 가지 말고 평상시 계속 가는 거예요. 평상시. 예를 들면 이래요. 우리 이제 두 자매가 살고 있든지 아니면 남매가 살고 있다가 하면 남매가. 그런데 동생이 여자고 위에 오빠인데 동생이 있다고 오빠한테 별로 뭐 말도 안 걸고 뭐 방에도 들어가지도 안 하고 별로 무뚝뚝하게 있다가 아쉬울 때는 문 열고 오빠 그래요. 그리고 또 뭐 필요한데 오빠 내일 어디 가야 되는데 용돈이 좀 필요하다. 5만 원만 줘라. 알았어 줄게. 줬어. 그러다 또 지나가. 또 한 몇 개월 있다가 또 문 열고 오빠 그래. 너 또 뭐 필요하지?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뭐가 부르는 거예요? 오빠를 찾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릴 때지만은 항상 가까이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만 주님 이게 아니고 항상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이때 항상 가까이 지낼 때 우리가 영적 힘을 갖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이 성전에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가고 기도하고 이때 힘과 능력을 얻고 안진뱅이도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18장에 나오는 누구가 이 가부도 필요할 때만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에서 뒤로 넘어가면 야고보서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후히 주시는 하나님. 기도하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 후히 주시는데 조건이 있어. 조건이 있어. 그게 뭐냐 하면 빨리 응답 안 하실 수도 있어. 기도는 내가 하고 응답은 누가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나보다가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내 환경을 내가 이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에서 우리에게 가장 복되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가장 적당한 때 오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다니엘서에 말씀하시고 69일에 맞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 하다가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자. 교회 몇 번 와서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 하라 그래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면 안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100%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단지 내게 응답이 좀 늦느냐 빠르냐의 차이점이지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에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고 그분을 통해서 날마다 긍휼함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늘문을 열어 복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 응답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오늘 제일 첫 번 찬양했던 것 우리 준이 청년 나와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기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때는 기도합니다로 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기도합니다. 힘입어 기도하 힘입어 기도합니다. 힘입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 의지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뒤집어 쓰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갖고 주 앞에 나옵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무릎 꿇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병원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발가락 수술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어머니, 또 이번 주에는 유방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강건케 하옵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질병을 치료하시고 마음의 병을 치료하시고 영혼의 병을 치료하셔서 큰 믿음 갖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다른 박질하게 하옵소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고 주 앞에 엎드릴 때마다 나올 때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돕는 은혜 때를 따라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시니 오 찬양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